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 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다 읽지는 않고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으로 터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텐더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Love Me Tender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우리는 부드러운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은 터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교정해 주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성적인 이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남성적인 강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큰 눌림과 걱정으로 이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편지는 고린도 교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편지였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아든 바울을 향하여서 독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방을 들을 줄 바울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대전제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유익한 길로 바로 잡아주고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잘못하면 관계도 깨어지고요. 그리고 내게는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아주 날카롭게 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친구도 없고
한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피하려고만 하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외롭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정적인 반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라도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요.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쌍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구역이고 목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는 목장을 만들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목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접 이야기해서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반응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좋은 교훈을 한다면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데,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과 목장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징계를 요구하는 편지를 적었을 때에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징계의 이유를 상대가 바울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은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계모와 살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도전했던 유대주의자일 것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자녀는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자녀를 향하여서 매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매를 가지고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 체벌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징계의 방법은 다르지만 징계는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귀찮으니까 징계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책임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투자해야 합니다. 대가족 제도 안에서 살 때에는 자연스럽게
옳고 그런 것을 가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는 보고 배울 모델이 없습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징계를 받는 자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함께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깰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이를 이용해서 사탄은 교회를 깨뜨리려 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다가도 나중에 자신만 너무 큰 징계를 받는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이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감정의 찌꺼기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니까 상어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피냄새를 맡고 금세 달려온다고 합니다. 사탄은 분쟁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할 것이 마지막에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 줌으로 감정의 찌꺼기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야기하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2장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고 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바로 귀한 냄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향기가 난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 향기에 심취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심취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투표가 있는데 여러분 투표 이 선거가 잘 마무리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또 불의를 보고 그것을 덮는 것이 꼭 사랑은 아님을 깨닫고 형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보고 그것이 덮는 것이 꼭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민감한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별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징계가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구역화 또 목장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소망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모든 일정들이 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여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사계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약한 이 의료시설 가운데서도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돕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이 소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한 1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